변화산에서 엄청나고 짜릿한 영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황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머물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부질없는 짓이었고 결국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드디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중 3명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따라다녔던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 한 명을 뽑을 때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었던 자들을 제비 뽑는 조건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럼 미루어 보건대 제자들 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산 아래는 산 정상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는 어떻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죠. 근데 산 아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말싸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었겠죠. 무슨 구경하고 있었냐면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말해줘야 변론이지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이에요. 내가 맞니 네가 틀렸니 이러면서 그렇게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다툼하고 있었다는, 심하게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에는 정말 영적인 황홀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밑에는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래야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죠. 산 정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산 아래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펼쳐진, 그때가 언제였죠?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었고 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놀고 있었고 이와 비슷합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동일하다면 참 좋을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내가 이 땅에 정말 많은 괴로움과 문제점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벌어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야, 네 이대로 가면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190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907년. 그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원산에 대붕이 있었고, 그리고 평양 대붕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잘 돼야 되죠. 예,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죠? 안타깝게도 1910년도에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됩니다. 예, 본격적인 일제의 탄압이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되었죠. 엄청난 핍박이 35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세월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든 시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 위는 영적인 상태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산 아래는 타락한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산 위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산 아래는 현실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의 현실 세계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산 위가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모습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그러니까 산 아래에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에 이기려면은 여호수아가 힘이 세든지 혹은 아말렉이 힘이 약하든지. 아말렉이 힘이 약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그죠? 그리고 아말렉이 여호수아보다 더 힘이 강하면 전쟁에서 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펼쳐지는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힘을 더 내야 돼. 이런 전략을 이런 전술을 펼치면 안 될까?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산 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었죠. 모세손이 올려지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모세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무엇을 더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무엇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산 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서 고지를 장악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죠. 북한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보면은 다 고지예요. 고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형. 높은 저 지형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짜 피 터지도록 싸웠던 거예요. 고지가 뺏겨지면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고지를 장악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지를 장악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것을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는데 더 많은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고지들이 있습니다.
고지는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아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산 위에서 이렇게 총 쏘는 것하고 산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총 쏘는 것하고 뭐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산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총 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칼 두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산 위를 막 달려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칼 들고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산 아래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칼 두고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높은 쪽에서 아래로 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내 인생에서 고지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신이다. 타고난 것. 뭐 금수저, 다야수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고지가 인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인가? 내가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 인생에 아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영적인 세계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지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 아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 위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설령 산 아래가 약간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산 위를 장악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산 위를 온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면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산 아래가 잠시 힘들고 비참하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산 아래의 상황은 산 정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좀 더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낼 때에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권면하죠. 예. 근데 산 아래는 다르죠. 산 아래는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서기관과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과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참 재미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둘러싸고 있었던 무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엄청나게 놀랐답니다. 왜 놀라죠? 놀라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달려왔대요. 막 달려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말라가지고 막 그래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논쟁하고 있니? 뭐 때문에 논쟁하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한테 너희들 서기관들과 왜 그렇게 말싸움하고 있는데, 왜 논쟁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에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분명히 제자들한테 유리한 분위기도 아니라는 건 느껴지지요. 제자들이 길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약간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 왜 굳이 달려와가지고 인사까지 할까? 논쟁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에 이때 제자가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내쫓아 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고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을까? 무엇에 대해서 말싸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냈을 때에 이때도 서기관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치는 거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무엇이 먼저였을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게 것이 먼저였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먼저였을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치라고 했는데 못 고쳐서 가지고 그러고 막 논쟁을 했을까? 아니면은 막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가 막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들어와 가지고 내 아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래 고쳐줄게라고 했는데 못 고쳤을까? 이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저끼리 막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분위기 파악 못하잖아.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제자들이 너희들이 왜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뜻을 이걸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분위기 파악 못해요. 그냥 오로지 자기 눈에는 그냥 지 아들 해결하는 거, 지 아들 문제
이 귀신 들리는 거 쫓아내는 거 이것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지만은 끼어든 거예요. 연관성은 있죠. 왜냐하면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이게 서기관들의 측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반대편의 주장은, 제자들의 주장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신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치유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이게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고 막 그래서 공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관적이게 계속 꾸준히 한결같이 신실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 이 사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만, 그 생각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는 거죠. 눈에 이미 안경에 필터를 딱 끼워버리는 거예요. 빨간색 필터를 딱 끼워버렸어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해서 정치적인 사람은요, 사실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진영의 논리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배어 있습니다. 해서 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치적인 영역에 부르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겠죠. 그때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당의 논리대로 당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추정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정당에 종속되는 그런 하위 개념입니까? 아니죠. 정당이 산 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기독교가, 교회가 산 위죠. 그죠? 양진영을 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진영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주고 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 이전에 이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게 들어와가 내 애 고쳐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들이밀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고쳐줄게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더 늑달같이 달려드는 거죠. 봐라, 우리 말이 맞지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의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애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아니 꺾게 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마침 못 고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공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이러면서 첫째 뭐 때문이다, 둘째 뭐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조목조목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뭐 아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대피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피라는 것을 벗어나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들이에요. 신학자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권위를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겠죠. 그죠? 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뭐 여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 좀 배우고 뭐 회당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뭐 그 정도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지식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만 좀 차이 나는 것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거 보고 배운 거 그리고 자기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봤는데 오 되더라는 거 뭐 그런 경험 정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논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내주죠. 보내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가지고 치유사역을 하라고 하죠. 제자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완수하죠.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 때 했던 거예요. 예. 유일한 장점이 이런 실행이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병자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유일한 장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서기관보다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분위기가 거의 일방적이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말로 서기관들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고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이미면서 조목조목 비판했을 겁니다.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서기관들에게 유리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유리했을 거예요. 못 고쳤는데 유일한 장점이 사라져버렸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근데 여기에 지금 서기관과 제자들만 있어요. 구경꾼까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이 큰 무리는 어떤 분위기를 느꼈을까요? 여기 이 큰 무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기뻐했을 만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할 그런 분위기가 덮여져 있을까요? 이 분위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곳에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19절이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 이거는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이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무리들은 누구의 말에 더 인정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휩쓸렸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제자들은 그나마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왜 못 고쳤는데? 라고 그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변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됐던 거죠. 잘 안 됐던 겁니다. 노력은 했지만은 그 노력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공격과 그리고 자기들이 고치려고 해봤는데 고쳐지지 않았던 것과 서기관들의 공격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큰 무리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 조롱했을 것이고 비웃었을 것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을 겁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분위기 잘 탑니다. 분위기 잘 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위기 잘 타죠. 예. 분위기 잘 타는 게 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눈치잖아요. 눈치껏 해. 우리는 분위기 잘 탑니다. 눈치를 잘 보고 눈치껏 행동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요. 분위기 굉장히 잘 탑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나뭇가지를 꺾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깔아줍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칠 때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했을까요? 선동했던 몇몇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정확히 뭔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야. 호산나라고 외치는 분위기야. 막 호산나라고 외쳐. 뭔데? 호산나!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 꺾는데? 그냥 해. 알았어.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막 깔아주고, 옷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왜? 그런 분위기니까. 막 휘슬려가지고. 근데 왜 하는데? 몰라, 나도. 막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막 죽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라. 이러면서 막 외쳐요. 근데 저 사람 누군데? 예수. 그래, 왜 못 박아주는? 몰라, 못 박는 분위기잖아. 보면 몰라, 눈치 챙겨! 그다음부터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외칩니다. 눈치 챙겼거든. 그런 분위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요, 안 휩쓸려요? 안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의 그 문화, 그 풍조,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치우치지 말아요.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 분위기는 어때요? 영적인 것에 호응해 줍니까? 믿음을 유지하라고 믿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고칠 수 있다고 합니까? 산 아래는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아래는 예수님이 없어요.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늘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고 못 고친다 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고쳤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 휩쓸리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늘 이래요. 분위기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렸던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큰 무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깜짝 뜨끔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오바스럽게 구른 거예요. 굉장히 과장되지 않습니까? 매우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반가워야지. 근데 깜짝 놀라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나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게 과장된 오버된 모습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굉장히 이들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건 반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기 눈앞에, 믿음의 실체가 자기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뜨끔했던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서기관들은 아이가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이가 낫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쳐줄게 이거 아닙니다. 자기도 못 고치는 거 알아요. 자기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지었겠지. 죄 지었으니까 그런 질병을 겪겠지.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았겠지.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게 서기관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려가지고 그 위에 자기들이 서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기 얻고 명예를 누리는 거, 그것이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한다고 좋아질까요? 말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신 곳에서 주님 안 계신 이 산 아래에는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니까 논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쟁은 없고 해결책만 남죠. 교회가 논쟁하고 있다. 성도들이 말싸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여기 예수 없다. 이해가 돼요? 교회가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없는 거죠.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시간 낭비예요.
다 같이 디도서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더라. 아멘.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쟁을 쓸데있다라고 합니까? 쓸데없다라고 합니까? 쓸데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해봐야 그 헛된 거야. 유대는 논쟁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예.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율법 이런 것에 대한 다툼, 변론, 무익하다. 이로운 게 하나도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고지를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예. 산 아래보다 산 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그리스도인들, 뿌리가 깊게 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